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페이지 수로는 7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나를 이루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의 가르침 샬롬. 주님 가시는 보내주자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과 승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된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구워 만들어서 마을마다 세우고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하여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심지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을 불살라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타락이 더욱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결에 있는 기구들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악한 일 때문에 죽어서도 역대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어서도 치욕을 당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된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29장 1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예술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극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악한 왕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아비의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술주정뱅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닮지 않고 싶어도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어떻게 아들이 닮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을 벗어나서 선한 왕이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영향이 어디서 왔던 걸까요? 상에 다시 보면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왕인 아하스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들 히스기야가 서둘렀다가는 아버지 악한 왕의 길을 걷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뻔했습니다. 호감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신앙과 삶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신실한 어머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요, 신실한 어머니들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는요, 히스기야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히스기야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 양육을 받았던 히스기야는요, 어머니의 기대 이상으로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까지 인정받는 성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요, 위기가 닥쳐왔어요.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고자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과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18만 대군의 위기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18만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넘으면요, 우리나라 군대로요, 사단급 이상 병력이에요. 한 줄 시험은 끝이 안 보이는 이분이에요. 이 엄청난 인원의 군사들이요, 견고한 성읍을 에워싸웁니다. 유다와 히스기야는 순식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실 충성된 신앙인으로 바른 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요,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아버지 왕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었다, 못된 왕이었다, 위기를 맞은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나누에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아고 예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던 걸까요? 다행히요, 21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기관들을 멸하신기라. 아수르 왕이 마치 뜨거워 그 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처단해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사내립이 보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낯이 뜨거웠다 그 말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자신이 섬기던 조국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듯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서 자신이 섬기던 신전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모르긴 몰랐는데요, 따지러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소연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신전에 들어가서 따지듯 하소연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그 신전으로 들어와서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칼로 죽여버려요. 졸지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이 이시야 왕을 통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도요, 정말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에게 왜 이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는가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마디는요,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제거하는 기적을 안겨주셨는가? 굉장한 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요, 그야말로 히스기야는요, 사면 초과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수르 나라뿐만 아니고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내립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면이라는 말은요, 사방에서 모든 적국들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분명히 붙잡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던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삶을 바꾸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했던 입니다. 오늘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점검에서 히스기야는 합격을 했어요. 아수르산의 대군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위를 안겨주었지만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점검할 때 멋지게 합격해서 기적을 선물로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주신 것은요,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선물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자신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때 만들었던 우상들을 때려부수고 제거했습니다.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경문을 활짝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바로 세우고 예배를 해보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적극적인 신앙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라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담대하게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아수르 침공 앞에서 그는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었지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가운데는요, 신앙의 연습이 있지만 제법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일도 감당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시면요,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막아서 적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시작되는데,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은 지상을 통해서 이 성으로 흘러가는데, 이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요, 실로암까지 연결했는데, 그 길이가 이스라엘 지수로는 120두리, 530m나 됩니다. 지금처럼 드드드드 드릴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쇠꼬챙이 하나로 그 530m의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파서 물길을 막습니다. 적군이 먹을 수 있는 물길을 막아요. 18만 5천 명의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적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물길을 막아요. 여러분, 530m의 그 긴 터널을 쇠꼬챙이 하나로 터널을 뚫었다. 얼마나 헌신과 땀을 흘렸겠어요.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적세 독소에 각자의 위치를 지키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8만 대군을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두려웠겠어요. 이 백성들에게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한 리더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와 이르되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라. 아멘.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적군의 위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수십억의 코로나가 몰려와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8절도 등록하세요.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몰려와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무작정 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빛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을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히스기야는 신앙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육신의 팔로 싸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니 절대로 아수르가 이길 수 없단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평소처럼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할 줄 아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안심하게 했더라. 히스기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은 모두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백성 전체를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신앙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은요, 위기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전쟁을 사실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전쟁 준비해야 돼.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적군을 맞아 싸울 준비부터 해야 돼요. 하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도 선자 이사와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위기의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혼자 하지 않고 기도의 노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교회 멀리 하시면 안 돼요.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노력자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요 21절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 엄청난 군사인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2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나라와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의 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어쩌면 아수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8만 5천 명과 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18만 5천 명과 같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문제들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마저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흔드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나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 자기 기쁨, 자기 신앙을 떠난 사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무장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흔들리는 사람이죠.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히스기야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신앙 잃지 마시고 우리가 조직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일 때 나의 신앙을 보십니다. 위기일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일어섰을 때 모두를 살렸음을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헌신할 삶을 살아감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때 더 빛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로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적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힘들다면 주변 사람과 함께 하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나 어떤 위기 가운데 던져진다 하더라도 견고한 신앙을 지켜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 어떤 거나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던진다 하더라도 견고한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 히스기야의 격려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안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흐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말, 서로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힘내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다.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병이 걸릴 수 있어? 무슨 질병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요. 그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당사자와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죽기까지 선교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유혹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안에 맞았다가 정말 죽을 곳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지가 인정받았던 이시아도 오늘 이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질병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될 수 있어요. 전문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될 것 같다. 그리고 독감 걸린 사람에게 왜 독감 걸렸냐고 비난하십니까? 똑같은 경우에요.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하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나의 작은 관심 필요가요, 어려운 시기를 쌓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이는 어려운 시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도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내 주변을 일으켜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인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에게도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회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의 시기와 같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켜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힘과 위로의 말로 저들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주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지기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지켜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을 설문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매사에 선한 일에 신앙에게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내 주변 일으켜 세워주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무엇보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고난과 위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